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노랫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시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투명한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비롯해서 각종 금융 상품에 가입합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약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하다못해 국민연금이라도 부어야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물론 이런 지혜로운 대비책이 어느 정도 노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좋은 대비책이 있어도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55세 정년 퇴직한 분이라면 최대한 산다고 가정할 때 아직 4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는 100세까지 건강하리라,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그 노후가, 우리의 장래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좋으시겠죠?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장래가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과 그 기쁨에 겨워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성도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거의 혁명적인 변화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미 바울은 앞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단지 이 선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선언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1장 28절로 32절과 3장 11절로 18절에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졌는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름 끼치도록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자, 우선 법정의 재판 과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공소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공소장을 기초로 재판이 벌어지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언된다면 어떨까요?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꼴이 아닙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런 일이 법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공의의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하늘 법정에서 말입니다. 처벌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이지요. 죄인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1절의 그 죄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자주 듣는 진리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뭐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뭔 도움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사실을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넘치는 유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유익,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받아 누리는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된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주 1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자, 화평은 하나님의 평강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평화의 샬롬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적인 기분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 상태이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죄인은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던 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고발하는 죄인의 그 모습을 보세요. 죄인은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특징 짓는 한 단어는 끝없는 적대감이에요. 끝없는 적대감.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적대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죄인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와 죄와 더러움에 대한 진노로 나타납니다. 죄인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어떻게 나타나요? 죄인의 적대감은 마음에 그냥 하나님 두기를 아주 지독히도 싫어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아요.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화를 막 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무죄 선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피의 죽음을 통해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의 통로는, 축복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된 두 번째 유익, 현재 누리는 거예요.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 친분이 맺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친분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위치가 주어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왕실 보좌로 안내받아서 그곳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상 어디를 가든 천국 왕실 안에 늘 머물러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현장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된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참여함에 대한 확실한 기대. 여기 한글 성경에 바라고,
또 영어 성경에 소망 이렇게 번역하는 이 헬라 단어가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요. 왜? 소망한다, 이거는 확신 없이 그냥 무언가를 바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확신을 여기 가리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지 그냥 희망이 포함된 위시, 기원, 바람이 아니에요. 희망으로 아주 그냥 충만한 기쁨에 찬 확신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기쁨의 확신. 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 확신, 기쁨에 차서 소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익이 세 가지가 지금 연달아 나오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유익이 순서상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가까이 마음껏 나갑니다. 옛날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한 명 나가요. 구약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두드려 맞아 죽는다, 거룩에 맞아, 영광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천사를 받아라도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이제 그분께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때그때 막 나갑니다. 나가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더욱 갈구하고 천국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영광, 야,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이 좋은 일이 여기 다 있구나, 그 영광에 대한 기대로 내가 확신에 차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몸이 어떤 경우에는 몸이 막 떨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몸이 그냥 막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천국 그 자체로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별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 천국 별 마음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체험한다, 깊이 체험한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체험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체험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서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님 만나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그 황홀한 체험, 그러니 이제 그 체험 속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내가 머물게 되기를, 그날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고 해도 이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니, 그날을.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갈망과 집중, 그리고 기쁨에 찬 확신을 바울은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소망, 즉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들어가게 될 소망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인데 구원의 완성이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죠. 또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온전히 완벽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야말로 의롭게 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품고 사는 참된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네, 일부에 이거 대답 안 해서 제가 한 번 더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 내가 품고 사는 소망은 무엇이며,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도 내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힘과 용기가 불끈 솟아나도록 만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꿀꺽 삼켜버리도록 이끄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장래 틀림없이 주어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미래가 우리의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불확실성의 오늘이 고통을 강요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8장 18절에 기록된 바울의 확신을 들어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옛날 번역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그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영원한 영광이 우리 것인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슬픔과 고통이 면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주신 세 가지 유익을 이제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살다가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 막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떨까요? 나는 정상적으로 신호 받아서 가는데 막 신호 위반한 차가 와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아가 차가 전복이 되고,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화평과 하나님께 나아감과 미래 영광이나 세 가지 유익이 그런 힘든 순간에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 세 가지 유익이, 축복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환난. 여러분, 환난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 에이 재수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뭐가 좋아요? 환난의 기쁨의 요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약간 정신이 이상합니까, 바울이? 예?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즐거워해요. 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세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미쳤다 그래요. 우리 보고 분명히 쫄딱 망하게 분명한데 감사를 하고 막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물론 환난 그 자체는 기쁨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환난을 막 맞아들이는 금욕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의 유익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열매 때문입니다. 환난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환난은 긍정적인 도미노처럼 긍정적인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첫째로 보세요. 환난이 뭘 낳아요? 인내를 낳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 인내는 또 뭘 이룹니까? 연단을 이룹니다. 셋째로 연단은 또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의 결국은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그 자체만 보면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러면 천만에,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바울이 그러면 이게 주장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소망에 이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게 분명하지요.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유익이 환난에 의해서 막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더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설 아닙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확신하는데 바울의 확신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 좋다 이거예요. 확신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가지 의문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장래 그 영광, 그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장래의 영광, 이게 진리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영광의 소망이 언젠가 성취되리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단지 그냥 개인적인 소망사항일 수도 있지 않은가? 개인적인 그냥 바람, 그러지 않는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두 가지 이중적인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 외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 때문에 바울은 소망이 뭐라 그래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부끄러워한 일은 없다. 소망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안다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첫째 증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아멘. 이 확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은바 되미니, 붓다라는 동사는 이게 아주 풍부하고 엄청난 오버플로우, 넘침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지 않고 이게 쏟아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뭘 이야기하면,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중심으로 진하게 느끼셨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중심으로 체험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틀림없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 우리의 감각기관에 전달이 되어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고, 이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소망을 노래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이 건실하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강하고 깊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보다 나는 이 사랑에 너무너무 강하게 깊게 내가 충돌했다. 그러면 그 경험의 강도에 비례해서 내 확신, 내 소망, 내 능력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한 석장 넘기셔서, 자, 바울의 확신에 찬 감동적인 고백, 우리 8장 37절로 39절 우리 보겠습니다. 8장 맨 마지막 37부터 39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그 사랑에 깨닫게 해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증거, 우리 안에 다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둘째로 외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6절로 8절에 따르면 이게 이 확신의 기초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본문 6절은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진술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청년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6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죽음이죠. 이런 죽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이런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본문 7절에서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사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죽음의 놀라움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이 아닙니까? 자동차는 가다 터져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한 번은 괜찮아요. 우리 스페어 목숨 없어요. 다 한 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바쳐 죽는 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혹시 그래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7절이 그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인지 보세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연약한 자, 이건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선을 절대로 짓는 게 그냥 죄요, 악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라는 것은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자 위해서 예수가 죽으십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자, 더러운 자,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본문 8절로 10절에 의하면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자, 과연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진리를 완전히 완벽히 증명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또 때가 참에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광야처럼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내가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 집안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핍하지?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고 왜 이렇게 사고가 나지? 때로는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의심과 동요와 불신을 불러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진리만 기억한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만큼은 결코 틀림도 없고 변함도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실히 증거하셨대요.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대요.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의 증거는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왜 틀림도 없고 변함도 없는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직접 피 흘리고 그때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신분의 지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9절 뭐라 그래요? 죄인인 우리가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은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변화의 원인 역시 그의 아들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신분의 지위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면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의 삭신 죽음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공통된 슬픈 운명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참혹한 운명에서,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출세, 예수 빠진 성공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온 우주에 이 절망을 극복할 방법이, 솔루션이 극복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힘 한번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 중에서도 최악의 절망이라 절대 절망입니다.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살아있을 때만 죽으면 끝나죠. 그게 형이.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 옛날에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 그런 묘사, 지옥 묘사 보는데 아주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보면 정신 번쩍. 꼭 그렇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고통 가운데 막 사람들이 있는 거. 자, 감사하게도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인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직접 자기 몸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죄인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 최대 희생을 낳은 죄인들을 향한,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최대 희생을 낳은 죄인들을 향한,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소유하게 된 세 가지 유익을,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막 맞아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은 샬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적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적대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적대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제 그 덕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삽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현재는 이 두 가지지만 미래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을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천국에 갈 것을, 그 영광을 누릴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그분은 더욱 그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란 자리까지 이끌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최악의 신분인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방치하실까요? 우리가 원수일 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죽음으로 화평케 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실패하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자 오늘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를 자기 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의롭다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계속 믿음 가운데서 전진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죽음조차도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의 문을, 영광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침내 그곳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을 친히 보증하십니다. 비록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비틀거리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이 땅의 값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서로 옆으로 보시고 손을 뻗어서 따라서 우리 합니다. 당신은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기 피로 의롭다 하시고 세 가지 유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며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삽시다. 우리가 다 항상 미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삽시다.